반갑지 않나요, 여러분? 네, 시험 기간이죠? 네, 시험 기간으로 다들 피곤하고 할 거인데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속담을 알고 계십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졌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무슨 속담이죠? 여러분 이건 아셔야 언어 영역 어떤 뜻입니까? 도와준 사람을 이제 도와주었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말할 때 씁니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목숨을 구해줬는데 고맙다는 말보다도 내 가방 어디 있어요? 내 가방 어디 있어요? 라고 화를 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나요? 없나요? 듣기만 해도 이거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딱 이렇습니다.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정말 너무한 사람이죠. 물론 이제 달란트라는 단위와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를 알아야겠지만 이 비유의 인물이 꼭 남의 이야기처럼만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하지 못하면서 누군가 또 내가 상처를 주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매일같이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해보지 않나요? 용서뿐만이 아니라 1년에 교회를 몇 번 나와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 생각 안 해보셨나요? 52번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7번이면 될까요? 베드로는 7번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를 7번 한다라는 것이 많은 횟수입니까? 적은 횟수입니까? 많은 횟수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게 적지는 않습니다. 결코 많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인 이 베드로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답을 했어.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이렇게 내가 생각했을 때 한 7번 용서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맞죠 예수님? 7번만 용서해도 괜찮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 사람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빠져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 용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7번 정도면 그래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여러분들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아멘.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에 70번 하면 몇 번입니까? 7 곱하기 70은 잠깐 이상하게 들리는데? 네, 총 490번이에요. 490번. 여러분 매일 한 번씩 용서를 한다면요 며칠이 걸릴까요? 490일인데 1년 4개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용서하세요? 그렇게나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용서가 만약에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향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규하쌤을 용서했고 내일 또 용서하고 다음 날도 용서하고 이렇게 490일을 한다면 어떤 일일까요? 정말 매일매일 나를 괴롭히는 정말 매일매일 나에게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제공하는 사람 여러분 보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보고 싶지 않... 부모님이라서 그러신 거죠? 자녀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용서해야 되는
아무튼 매일매일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는 그 상황을 나에게 주는 사람,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 원수와도 같은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죠. 한 사람이 이제 빚을 졌습니다. 임금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를 빚졌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환산을 해봤어요. 환산해 봤더니 지금 돈으로 약 5조 6천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조 6천억, 제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GPT야, 5조 6천억은 얼마 정도니? 대한민국에서 5조 6천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삶을 사는 존재인가를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까요? 타워 팰리스? 맞긴 해.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일단 첫 번째 5조 6천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다 한 손가락에 한 손에 들어오시나?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예요. 사실 근데 개인이 이런 비현실적인 금액을 갖는 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자주 여기 근처에 맘스터치 있죠. 맘스터치에서 햄버거 사 드시죠. 얼마입니까? 한 5천 원 하면 우리가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맘스터치의 기업 가치가 1조 원이에요. 1조 원. 그러니까 내가 길 가다가 맘스터치 가서 햄버거 먹고 싶은 대로 무한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 맘스터치를 사는데 무려 1조, 내가 가진 5조 6천억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죠? 마지막으로 이 5조 6천억이라는 금액을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내가 통장에다가 5조 6천억을 탁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월 이자가, 우리 부장쌤 월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네? 3%. 네, 맞아요. 3%라고 합니다. 그 3%를 월 3%로 계산하면요, 얼마가 내 통장에 찍히냐면 매월 140억 원이 이자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140억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1억씩 다 들여다 남는 거예요. 이런 비현실적인 금액을 내가 빌렸는데 이걸 안 갚아도 된다는 거야. 이거 누가 너 공짜로 줄게가 된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했죠. 돈이 없다고 하니까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도 아마 이 사람이 돈이 훨씬 더 많았나 봐. 10,000달란트는 뭐 안 갚아도 괜찮은 정도였겠죠. 어쨌든 제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돈이 없지만 제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돈을 빌려줬던 이 임금이 됐다, 뭐 뭐하러 갚냐? 안 갚아도 돼 하면서 빚을 탕감을 해준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해서 집에 가는데 그 사람이 돈을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요, 지금 가치로는 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000만 원이면요 5조 6천억에 반에 얼마나 적은, 5조 6천억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일 것입니다. 그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돈 내놔.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 사람이랑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동료도 근데 돈이 없나 봐. 1,000만 원이 이제 돈이 없어서 제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제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어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까? 그 갚겠다는 1,000만 원을 나중에 갚겠다라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니까 아무런 놀라지 않는데요. 이런 일이 여러분 주변에서 발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주변에 정말 사소한 거, 뭐 내 친구가 샤프를 빌려가서 쓰다가 샤프를 안 줬어. 샤프를 안 주고 집에 갔어. 그럼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떻습니까? 내가 빌려준 샤프, 심지어 그게 이제 고가의 샤프야. 펜텔에서 나온 뭐 한 3만 원짜리 샤프다. 뭐 이렇게 하자. 그럼 여러분 그 3만 원짜리 샤프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하루 종일 나겠죠. 내가 그거 돌려받을 때까지 나겠죠. 그럼 샤프 말고 아이패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것보다 더 큰 걸 탕감받았던 사람인 거야.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돈을 이제 탕감해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 임금의 반응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32절부터 35절까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당연한 일이죠. 네.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5조 6천을 안 갚겠는데 너 1,000만 원 때문에 그러고 있다고? 너 이 자식 감옥에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제 내가 탕감해 주기로 했던 그 빚을 다시 갚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뒤이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모두에게 주어진 원죄이든지 내가 스스로 지은 죄이든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죄의 삭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치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삭을 우리가 모두가 치르도록 공의롭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대신해서 갚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죽음밖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죽음을 내가 아닌, 나의 죽음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 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빚을 동시에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 앞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이라 이야기하면 우리는 종종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예배 드리러 가지 않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일 오전 11시에 온세교회 2층에 와서 예배 드리라, 그게 나의 모두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명령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인데 우리는 그걸 때때로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그래도 억지로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용서하려고 해봐야겠다. 뭐 그렇게 노력이라도 해봐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모습, 그것이 용서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빚을 탕감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빚 탕감받은 삶의 모습, 용서받은 자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삶을 살아가야 해요. 아니,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삶의 모습을 찾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 용서 앞에 감사하는 삶을 지니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있어서 형식적으로 감사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품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마다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용서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또 그리고 그 용서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하는 그 용서와 감사들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감사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한번 결단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학교 생활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참 감사하는 일이, 용서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 쌤들과도 아까도 잠시 이야기 나눴지만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할 일 참 많고 부모님께 용서 구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세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야기 많이 하세요? 저도 부모님한테 잘 못해요. 저도 부모님과 통화를 자주 해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그래도 조금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니까 감사의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겠어. 그래서 감사합니다는 조금 해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집에서도 힘든데 매일매일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힘든데 내 학교 친구들에게는 얼마나 더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용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용서에 혹은 잘못을 고백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잘못 없은 잘못 있는 사람을 위해 죽게 하는 일, 그걸 하나님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용서함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 감사의 마음을 품고 늘 품으며 살아가는, 그 감사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